겨울철이 되면서 비염이 조금 심해져서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3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비염이 심해져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 약을 먹으니까 아주 정신이요. 네, 아주 혼미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혼미하고요. 이렇게 기억이 생각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 약 기운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런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 바엔 차라리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네, 이왕 혼미한 김에 보여주옵소서. 근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세요.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시는데 계속 혼미하기만 하고. 근데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이 2700년 전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메뚜기. 네, 기억나시죠? 메뚜기 떼 환상, 그리고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환상, 오늘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예언하십니다. 자, 여름 과일 환상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세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환상을 근거로 해서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요. 1절에서 3절 말씀, 여름 과일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저희들이 세 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때 시작하는 문구가 뭐죠? 네, 1절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환상의 시작과 끝. 환상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환상의 끝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는 아모스가 무엇에 근거하여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나 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시대의 흐름을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다른 각도로 보면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눈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눈이 열려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가 열려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 듣고 보는 영성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 아모스 설교를 통해서 한번 강조받았듯이요,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앙생활을 향해 주어진 동사, 명령형 중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보라, 들으라. 보라, 들으라. 예수님도 와서 봐라, 들으라. 바로 이 보고 들음의 영성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 시력과 청력이 막혀 있는 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모스가 뭔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도 힘들어지고요. 내가 너 같은 걸 선지자로 뽑아가지고 이런 스토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영적 시력과 청력이 만약에 아모스가 막혀 있었다면 이 네 번째 환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시력과 청력이 막혀 있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대충 열려 있거나 잘못 듣는, 대충 열려 있어서요, 잘못 알아듣는,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런 격언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
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네, 그렇죠? 다시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옆에 있는 분 시험 드니까. 네. 네. 벌써 이 가정에서 또 부부가 서로 티격태격 하시네요. 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세 부류 중에. 네. 그러면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든 네. 사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무능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네. 근데 그 능력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무능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덤벼들 때, 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네. 네, 이 격언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을 기억하며 제 삶에 있어서의 그 표대로 하나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대충 듣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의 렌즈를 끼고서 보고요. 세속주의 보청기를 끼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겠다고. 네. 다시 선포합니다. 인본주의의 렌즈를 끼고 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적 보청기를 끼고 듣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지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요? 어떤 렌즈, 네, 어떻게 보고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인간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때 아모스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제대로 보고 있음을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는지요? 언제 여러분이 이 과일 바구니 들고 가세요? 네. 저는 그게 막 묵상되더라고요. 언제요? 네. 누구 축복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이 있냐면 선물 줄 때, 선물로, 그죠? 마음의 감사함을 표시한다든지, 네, 위로의 표시라든지, 병원 갈 때라든지, 이렇게 스승님 찾아갈 때라든지, 네, 이렇게 사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사하시는 선물인가요? 선물인가요? 네. 여기 보면은 한두 개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 두 개 과일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 광주리. 잘 익은 과일 광주리.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풍성함. 예, 풍성함. 한두 개가 아니고요. 광주리에 꽉 찬 잘 익은 여름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참외가 있고요. 수박이 있고요. 이렇게. 뭐 오렌지가 있고 이렇게 여름 과일들이 쫙 있는 광주리. 네.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한두 개의 죄악이 아니라 아주 잘 익은 죄악들이 무수히 많은 그 광주리.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의 관영함을 그 광주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여름 과일일까요? 가을 과일이 더 좋지 않나요? 왜 여름 과일일까요? 왜 봄 과일이 아닐까요?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땅에서요, 마지막으로 수확되는 작물입니다. 즉, 한 해의 끝을 암시하는 것이 여름 과일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재배되는, 수확되는
그 농산물 중에 마지막으로 수확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끝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담아져 있다. 광주리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미 수확되었다. 이미 수확되어서 한 광주리에 지금 담겨 있다. 바로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다. 네, 이미 수확되었다. 확정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환상은 한마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끝이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여름 과일 환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열매가 농익어 수확할 때가 이른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휘두를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 끝이 이르렀음을 여름 과일 그 광주리 한 해의 마지막 수확물인 여름 과일 광주리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 끝이 이르렀다. 그것을 한 해의 마지막 수확물인 여름 과일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앞서서 메뚜기와 불 환상은 그 시각적 이미지로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바로 이 여름 과일 환상은 마지막이라는 끝이라는 그 의미적 그 이미지로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그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발음과 철자가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철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름 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아가 태어났을 때요. 우리 김성주 집사님 손녀 시아가 태어났을 때 한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때시자 여름하자, 여름의 때. 그때 제가 딱 깨달았던 거, 이 시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적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축복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밝히는 그러한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시아.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면은 시아를 딱 이렇게 한번 해서 해야 되겠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여름 과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여름 과일을 막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과일 나무는 한순간에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일 나무 툭 심어놓으면 툭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바로 또 수확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저지른 죄악의 열매도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 그들은 죄악의 꽃을 피우고요. 악한 열매를 맺어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이 맺어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과일나무. 과일나무가 주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상징적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다고 해서요, 그 즉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 실수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과일나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암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이 이 과일나무. 과일나무가 주고 있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죄악의 꽃이 피어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고 죄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도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 네. 이제 너하고는 끝이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냥 의절하는 걸까요? 내가 너를 다시 안 본다. 그런 걸까요? 3절을 보면은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끝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제부터 너하고는 끝이다. 그 끝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초토화입니다. 죽음입니다. 바로 그 끝은 이스라엘의 멸망임을 선포합니다. 흥겨운 노래는 장성곡으로 변화된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그 시체만을 치워야 되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멸망. 네. 네. 한동안 남미에서 이렇게 뉴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그 관을 갖다가 공터에 쌓아놓는 그 모습이 뉴스에서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그냥 잠잠히 시체들만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장례식도 못 치릅니다. 그냥 쌓이니까. 그러한 처절한 멸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바로 이 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처절한 끝이 10절에서 다시 반복되고요.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그 즉시 회개하시는지요? 아니면 방치하시는지요? 그 즉시 회개하시는지요? 방치하시는지요? 방치할 때 알면서도 방치하시는지요? 아니면 영적 무지 속에 그냥 방치되어지는지요? 어떻게 됐던 죄가 방치되면요, 죄는 점점 더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지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악은 점점점 장성하여 죄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죄의 열매가 이제 무르익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훈입니다.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낳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으니까요, 죄가 낳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방치하면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을 낳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네. 죄를 낳기 전에 욕심을 보고 다스려야 되고요. 죄를 지었어도 사망으로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결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끝이라는 처절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하는 바로 이 여름과일 환상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암시된 심판의 모습, 여름과일 광주리의 심판의 환상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이 이제 14절까지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10절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심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특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향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염 약을 먹기 때문에 조금 혼미하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말씀을 크게 읽어주셔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요.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지금 심판이 선포되나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 가진 자,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진 자 있는 자들은 은을 받아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왔습니다. 부도난 자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먼지까지 탐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만듭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웁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그들의 신전에서 마셔대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선포하였던 겁니다. 자,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이들의 삶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 필요 없죠. 네. 이들의 삶을 그냥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돼. 그냥 저도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나오는 단어가요. 두 글자입니다. 짐승. 짐승. 아니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있는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지배층입니다. 지배층.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는 자들.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팔아먹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먼지까지도 탐내는 자들.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아닌가요? 그죠?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신기하게 이 잠언 30장 14절을 보면요. 잠언 3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자막에 나오나요? 잠언 30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누구예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암니는 짐승의 장검 같고요. 어금니는 군도 같다. 꼭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짐승으로, 살기 등등한 짐승으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노숙자들, 쪽방촌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10,000원까지 다 뺏어가는 자들, 월세로 뺏어가고요. 그들이 굶어 죽던 말던 신경 안 쓰면서 뺏어가는 자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잠시 1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앞니와 어금니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다 끝나셨나요? 여러분의 앞니와 어금니가 장검 같고 군도 같은 분 계시는지요? 저는 믿습니다. 한 분도 아니 계시라.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전혀 상관없는 말인가? 왜? 내 앞니는 장검이 아니고 내 어금니는 군도가 아니니까? 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과는 다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일까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1% 부자가 세계 전체 자산 총액의 43.4%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1%의 부자들이 세계 전체 자산의 43.4%, 거의 반이죠. 반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굶주린 사람은 세계 인구의 9%인 6억 8천만 명이 지난해 굶주림, 기아 속에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올 연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요, 올 연말까지 최대 1억 3천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 굶주린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억 3천만 명이. 네, 우리나라의 거의 3배 인구. 1억 3천만 명이요. 한쪽에서는 이 지구상의 한쪽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증으로 시달립니다. 병원을 갑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져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이러한 쓰레기조차, 이 음식 쓰레기조차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요,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대가를 받으며 죽는 날까지 일해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부모 잘 만나서 그 부모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놀고 먹으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 어떤 불합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은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앞니는 장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금니는 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는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네,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요, 기아 상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 앞에,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쪽방촌 노숙자들 올 겨울 어떻게 넘겨야 될까? 그래서 연탄 배달이 안 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로 문제로 인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안 한답니다. 하고 싶어도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그럼 그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까요? 쪽방촌 노숙자들. 어떻게 그들을 올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현실 앞에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저에게 눌림으로요. 네. 거룩한 눌림으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성탄절도 비전헌금 할까요? 쪽방촌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럼 저희 교회가 또 한마음 모아서 또 그들을 섬길까요?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번 연도 2020년도 이 겨울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신 한 켤레 값에 팔려가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받은 거, 축복받은 걸 나눠주는 따스한 올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너무나 힘든 겨울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올 겨울이 코로나까지 같이 겹쳐서요. 그래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들이 리더십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번에 우리 강동준 목사님 북한을 위해서 비전헌금 하듯이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순둘이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대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시고 올 겨울 좀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없는 자들, 힘든 자들, 약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들, 쪽방촌 노숙자, 탈북민, 장애인들, 그리고 미혼모 가정들, 사회적 약자들 향해서 우리의 따스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도덕적 타락이요, 종교적 타락, 특별히 이 예배 타락과 맞물려 있음을 고발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한 달의 첫날 월삭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력으로 얘기하면은 매월 1일. 네, 그 한 달의 첫날인 월삭과 일주일의 하루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모태 신앙. 네. 모두가 모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모태 신앙,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 예배가 점점 습관이 되고 전통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종교적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장사하지 못하는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 벌지 못한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네, 밀을 낼 수 있을까? 안식일과 월삭도 이제 아까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는요, 믿는 자들은 주일날 사 먹어도 안 되고요, 팔아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때도 교회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요, 오후 저녁 예배 할 때 되면 배가 고파서요, 전도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몰래 안 걸리려고 동네 분식집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두도 먹고요, 네.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걸리면 혼나니까. 네. 그런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대에서 그냥 어떻게 상 받아서 주일 저녁 어른 예배 때 그 암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서 어머님이 기특하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특별히 선물을 사주겠다 가지고 집에 가는데 사이다를 사주셨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주일날 절대 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렇게 저희들은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일날 문을 다 닫았고요, 장사 안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너무나 율법적으로 간다 해서 21세기에 맞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월삭이나 안식에 지금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드리며 아까워하고 있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믿는 자들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타락은 이제 삶의 타락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본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원칙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람의 타락은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타락이 되면 삶의 타락으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도 그렇게 타락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의 타락이 이제 도덕적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자 이들은 예배 자체를 귀찮게 여깁니다. 번거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사하는 일에 거짓과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5절 끝에 보면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면,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태 신앙인들이 지금 만몬주의와 배금주의, 물질주의의 극치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모태 신앙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질문은 제가 오픈으로 던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돈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세상 속에 있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앙인들,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닙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앙인은요, 입술 따로 삶 따로 신앙인들보다 더 심각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월삭과 안식,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언제 끝나나? 지겨워라. 황 목사 오늘도 또 설교 길어지네. 네,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1시간 반 교회 가서 이 시간 뺏겼으니까 이걸 속여서 그만큼 더 이익을 남겨야 돼. 거짓 저울을 달게 되고요. 네, 1시간 반 이거 그만큼 커버해야 돼. 네, 이만큼 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거짓을 속임수로 돈을 벌게 되는, 한마디로 돈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네, 돈 하다가 돈 사람, 완전히 돌아버리는 그런 돈 사람이 된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재물로 북이 영화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길, 자신들이 택한 방법이 자신들을 형통케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벤츠를 굴렸고요. 네. 포르쉐를 탔고요. 네. 제일 좋은 호텔 가서 50만 원짜리 점심 먹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택한 길, 그들이 택한 방법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믿음이 허구요, 허상이요, 허망이라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가혹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8절을 보면은 땅이 떨게 되는 지진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진으로 심판하심으로 인해 모든 주민이 애통하는 사망, 전국적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러한 그 심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10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에 가진 자들, 권력층 있는 자들이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런 가혹한 심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요, 그냥 시체를 내다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알았다면 과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창기가 되고요. 네,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 창기가 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칼로 목베임 받아 죽고 자기의 가문이 멸망하는 걸 알았다라면은 아모스의 그 예언에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네. 차라리 대제사장직 내려놓고 사걸세 방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동일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기회가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죄악을 보고 듣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네. 저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이 못된 모습, 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이게 부끄러워서 한순간 영혼이 이렇게 떠는, 그러면서도 감사가 나와요. 네. 보여주시니까 부끄럽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요. 네. 그런 모습 보여주시니 그러면서도 감사가 나와요. 네.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듣고 보면은,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나의 말을 들으면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면 씻어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와, 나도 내 말 듣기 싫은데 내 말들은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를 알게 되잖아요. 네, 알게 되잖아요. 이 교묘한 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말, 내리까는 말, 그 단어에 교양이 있는 척하면서 숨어있는 그 톤과 그 뉘앙스, 그걸 내가 듣게 된다면 나도 듣기 싫은데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
내가 나를 봐야 되고요. 내가 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저주는 내가 나를 못 보는 겁니다. 저주는. 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막 벌거벗은 임금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들었던 그 동화의 교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자신이 벌거벗었으면 알아야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화 속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자기가 벌거벗었던 걸 모르잖아요. 속아가지고 네, 이렇게 입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죠. 어떤 아이가 소리치잖아요.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네. 나만 모르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황 목사 너 이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진정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너 누구야?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겁니다. 넌 누구니? 네. 넌 누구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여름 과일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은 앞서 예언하고 있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선포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진보다 더 참혹하고 가혹한 재앙은 기근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양식의 기근이, 식량의 기근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이상 심판의 말을 선포하지 않겠다. 네. 지금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앞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향해서요, 예언하지 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아마샤 같은 경우는 니네 나라 유다로 돌아가서 예언하라고 협박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의 기근이 그들에게 재앙이 될까요? 네. 어떻게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육의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유지됩니다. 네, 그러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영적 양식, 그 영적 양식의 말씀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신 겁니다. 이게 저주 중에 저주고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끊어버리시겠다. 즉 영적 양식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에 나라와 민족의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네.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아수르가요, 이방인을 들었다가 그 땅에 놔서 섞어버리고요. 인종을 섞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을 낮게 봤던 겁니다. 천하게 봤던 겁니다. 섞인 민족이니까. 이방인, 외국이니까. 완전히 나라와 민족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만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잘 보세요, 성경을요. 말씀의 기근의 재앙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유다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남유다가 회복되어져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영적 기갈 속에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며 정직과 진실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로 물질의 탐욕을 추구하며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죄악들은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죄악들은 그들이 말씀을 떠나 멀리할 때,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배척한 결과라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했는지요? 사회적인 죄악, 도덕적인 죄악, 종교적인 죄악,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그 죄악들의 배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죄악들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각 가정에서 좀 크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믿으시는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바닥나는 것, 은행 잔고가 제로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만한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제로로 가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런지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암에 걸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실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오답을 쓰면 이스라엘에 임했던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은 과연 어떤 답이 될런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자꾸만 계속 되새겨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죠? 네,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갈증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인터넷과 동영상, 기독교 방송을 통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죠?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은 가시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쪽에서 북쪽으로 헤매어 다녀보지만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힐링 카페로, 힐링하는 음식점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녀 봐도요, 공허합니다. 그때만 잠깐이지 갔다 오면 또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은 갈아여 쓰러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예언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젊은 청년들, 아름다운 처녀들이 갈아여 쓰러지고 있고요. 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찾아다니고 북쪽에서 동쪽을 한번 찾아다녀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이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주신 게 그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종교적 습관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이곳에 가도 없고 저곳에도 가도 없는데 시냇물인 그 하나님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해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요. 이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